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국어 사전에 있는 의미대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해서 복음이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복음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길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고 그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을까요? 정말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대답들이 시원치 않으세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복음이 왜 가치 있죠? 복음이 왜 가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이 결론지어 있었고 어둠 속에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나? 내가 죽음이 선포된 자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멸망이 선포된 자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가장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당신의 그 비참함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그 처참함을 돌아보십시오.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 나는 죄 짓는 거,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 이기심으로 대하고 교만하고 수군수군대고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결코 내 인생에 결코 짐이 되지 않아. 난 그 어둠이 좋아. 멸망? 지옥?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인생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모두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이 많든, 인물이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명예를 가지고 있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모두가 비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데려와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비참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제 앞에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어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진짜 온갖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투표할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중고등부 그 부장님이 검사였어요. 검사. 무시무시한 분이었죠. 그것도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영화였다? 검사 나온 건데 그때 무슨 영화에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그런 검사님이셨어요. 그 사람이 중고등부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여러 가지 제가 좀 불편한 일들을 끼쳐가지고 중고등부 부장님을 그만두셨어요. 그 부장님이 저 때문에 부장님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까지 떠나셨어요. 그게 얼마나 좀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근데 뭐 어차피 뭐 필리핀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권에서 좀 눈에 찍혀가지고 필리핀 뭐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온갖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고. 근데 그들이요 공통되게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공통되게 짊어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상처입고 삶이 평탄치 않다고 자신의 가슴을 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이 죄에 빠져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억지 부리는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것으로 자신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 예화를 들려고 하려면 1000가지도 될 수가 있어요. 설교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연예인 중에 예화 들고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예화 들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화 들고 이런 것들을 아마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어둠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보골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않으면 자들의 마음을 포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세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아멘.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의 신이요, 사탄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사탄은 목숨 걸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땅은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은 심판받게 돼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적행에 빠져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돼요. 사탄과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모든 귀신들이 그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 목숨 걸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 안 돼.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리러 가? 잠을 더 자야지. 저 사람한테 왜 용서를 빌어? 싸워야지. 저 사람을 왜 사랑해? 머리 뜯고 내 욕심을 드러내고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교만하게 살아야지. 너 잘났다고 소리치며 살아야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으면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너 죄인이래. 너 죄인 아니잖아. 너 잘났잖아. 라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죠. 거기에 다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 중요한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건 요한복음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다는 그 선포 뒤에 가장 뭐가 먼저 있을까요? 빛이 있으라가 먼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라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빛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빛으로. 자, 우리 한 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이 없어요.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이시고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우리가 어둠이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춘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창조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시작은 뭘로 됩니까? 빛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6절부터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는 그 창조의 현장에 계셨는데요. 무엇으로 계셨어요? 빛으로 계셨어요. 그 빛을 사람들이 어둠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다시 생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이 됐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거 그 찬양 가사를 쓴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요.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찬식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에 무엇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 말씀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다시 비추신대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비추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벗어나서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는 영광의 빛을 회복할 수 있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물어봤을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두 글자로 표현해요? 다섯 글자로 표현해요. 원형의 회복.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에서 떠나 어둠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빛 가운데 있었어요. 빛으로 모든 것은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선포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때요? 하나의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빛으로. 다시 빛으로. 우리의 원형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어둠이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 된 창조, 재창조의 존재가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괴로움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빛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왕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분의 종이 되어 종속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형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원형의 회복을 거부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빠져 살기를 원하죠.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죠.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빠져들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보세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뭐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연구해 놓은 것이 뭔지 아세요? 융 심리학 뭐 개론 같은 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이트 심리학 개론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책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제가 융인지 프로이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워낙에 오래전에 읽어서, 이 정자였을 때, 남자의 정자였을 때 그것이 남자의 착상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경쟁, 이런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연구를 합니다. 한 살 때 무슨 행동들, 뭐 엄마에게 뭐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젖을 빨 때 생긴 어떤 심리, 뭐 대변을 볼 때 생겼던 어떤 심리, 그런 것들이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그런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 상처들을 인간들은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을요, 겉으로 드러내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수근수근 될까봐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은요, 안수 집사 정도 되려 그러면 바로 장로가 되기 전이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울증 약을 20년 동안 먹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요, 결국 그분이요, 자살을 선택했어요. 자살을 선택했어요.
정확히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살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느 귀신을 쫓는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좀 모시고 가달라. 혼자는 못 보내겠으니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좀 같이 가달라.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있지는 못했어요. 저는 목회자 파트에 있었고 그분은 평신도 파트에 있어가지고 같이 있지는 못했는데 이제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좀 봤죠. 근데 거기서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나? 그랬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하는 집회였거든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목을 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필요한 거는 뭐였을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축사? 등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하는 그런 축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을까요? 빛이 비치는 거였어요. 그 상처가 치유받는 거였어요.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너무. 자녀가 2명이나 있었는데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런 복음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일 싸우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그 청소년들, 그 친구들이요,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분이 자살하고 나서 형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에 1명씩 자살을 한대요. 이천이라는 그 10몇만 되는 그 인구 중에서 하루에 1명씩. 서울에서 몇 명씩 자살을 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 상처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해요. 답답합니다. 해결할 방법조차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빠져 살고 있는 인생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이 속삭이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삶에 빛을,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그 순간에. 창조의 그 순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명. 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아멘.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작고 연약하나 그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작은 분으로 오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목수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어요.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뭘 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생명이 부여됐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도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난 소망이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나 죽고 싶었어요. 지금도 죽고 싶어요. 나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 배고프게 살면 어떡하죠?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내가 제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면 어떡하죠? 온갖 생각들,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은 끝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닌 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피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무 놀라운 복음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우리에게 짊어지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나요? 고통을 당하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죠. 주저앉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마음, 음란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원형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수록 그 한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것이며 예수님은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약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에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입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도 같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바로 성찬이에요.
그 신비가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해도 반응하지 않죠. 죽으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우리의 모습, 죄가 없었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였던 그때의 모습, 영광이 가득했던 모습, 빛이 가득했던 그 모습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약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여러 모양의 길에서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생명의 승리를 가지고 세상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의 선포에 우리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유게 함이니 우리가 족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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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준호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최준호 권사님 10대 때 얼마나 이뻤어요. 지금 있었던 주름 하나라도 있었나요? 꽃같이 이뻤죠. 무슨 꽃을 닮으셨어요? 네? 우리 최준호 권사님은 그 제비꽃을 닮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날씬하고 이렇게 호리호리하신 게 제비꽃을 닮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진이 없으니 뭐 증거가 없으니 알 수가 있나? 근데 그 딸들이 이쁜 거 보면 제비꽃을 닮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주들이 또 좀 이뻐요. 또 아이고 그냥 꽃 같잖아요. 그죠? 왜 우리 영인 형제 왜 그러고 썩소를 지으세요? 이따 또 싸운다 또. 죄송합니다. 그냥 한 소리예요. 이쁘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뻤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최진홍 권사님 얼굴에 주름이 몇 개인지 한번 써보세요. 이 산층 올라오실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세요. 밥 하나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소화가 안 돼서 체해가지고 맨날 괴로워하시고. 그 사람은 점점 그렇게 낡아가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농구를 하고 막 눈밭에서 뛰어다니고 군대에 있을 때는요. 이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막 군장 2개씩 메고 산을 타고 막 그랬어요. 뭐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았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허리가 다치더니 끙끙대고 당뇨가 와가지고 끙끙대고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그냥 맨날 여보세요. 잠을 못 일어나가지고 어제도 알람을요 맞춰놓고서는 알람을 끄고 하는 거를 20몇 번씩 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근데 어제는 얼마나 웃겼는지 알람을 막 끄다가 그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왜 알람을 끄고 있지? 이 소리는 왜 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하다가 나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알람을 20몇 번을 끄고 앉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며칠씩 밤을 새도 까딱 없었는데 막 군대에서 그냥 그 유격 훈련하고 행군을 막 이틀씩 그냥 100km 행군. 50km를 행군을 하면 몇 시간 정도가 걸리냐면 강원도 산을 타면 15시간이 걸려요. 15시간. 15시간을 행군을 하고요. 한 4-5시간 정도 또 15시간을 행군합니다.
그게 100kg인 분이에요. 그것도 다 하고 그랬거든요. 멋졌죠. 몸에 막 왕자에 막 갑바에 딱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촛농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촛농처럼.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겉사람은 어때요? 낡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거 없어. 겉사람 낡아진다니까요. 속사람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요,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하루 더 줄어듭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죽기 싫었나 봐요. 죽기 싫었나 봐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겉사람은 점점 그렇게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주 가볍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너무나도 가벼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환난이라는 거 콧방귀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변에 CU가 생겼습니까? 세븐일레븐이 생깁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환난은 경한 거예요. 지나간다니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죽을 것처럼 비가 막 쏟아지고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온갖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 지나가잖아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어떤 거예요?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킥킥대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고 무서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막 백신 맞으라고 2차 3차 맞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2번씩 다 걸리잖아요. 네? 변이까지 다 걸리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또 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의 환난은 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요. 여러분들 그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커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이 땅에서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이잖아요. 그럼 그것과 이 땅의 환난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왜 이 땅의 환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냐고요. 영원의 그 큰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면은 이 땅에서 다가오는 환난은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는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이라 그러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사람들의 믿음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학생운동 많이 있고 그럴 때요. 그리고 막 독재정권이 있고 그럴 때요.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세력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천주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였어요. 그들은요 죽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 아싸 죽인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지 뭐. 나는 선물 받고 갈 거야. 죽여. 그래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세력이 기독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믿음들이 있었거든요. 복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기에 살고자 하는 믿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복을 바라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거니까.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명동성당에 옛날 운동권 사람들이요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거기가 치유복권인지 아십니까? 거기를 건드리면 누가 일어나요? 전국에 있는 그 신자들이 일어나요. 막 도망치다가 명동성당으로 튀어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데모하러 가고. 그러면 경찰들이 못 들어갔어요. 함부로 못 잡아갔어요. 가서 신부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던 게 기독교였어요. 그러던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세상이 그들을 왜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고통을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바울은 모든 것 포기하고 천막 입으면서 살아갔는데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맨날 주기철 목사님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음까지 이렇게 몰아넣는데요.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에요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난다. 내보내라.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죽기 전에 석방시킵니다. 일본이 죽였다고 오명을 뒤집었으면 기독교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서슬퍼런 일본의 권력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풀어줬던 거예요. 3.1운동 때 그 민족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수십 명의 그 독립투사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그들이 내가 죽을 줄 알면서 거기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니까? 더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긴 거 같으세요? 지나갔다니까요. 지난 22년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나갔잖아요. 2020년 막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죽겠다고 했는데 지나갔잖아요. 21년 마스크 쓰고 막 백신 맞으러 가고 난리도 안 했는데 지나갔잖아요. 2022년 막 대선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와 뭐 전쟁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이태원 참사가 어쩌고 저쩌고 지나갔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우리 영인 형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하고 싸웠던 거 기억하세요? 네, 싸웠어요? 뭐 찍었는데 싸웠대. 그때 막 심각했잖아요. 친구랑 싸우면서 내가 얘랑 싸울까 말까. 얘랑 싸웠는데 오늘 내일 가서 다시 붙어야 되나.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두 대를 때려야 되나. 근데 어때요?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나갔잖아요. 우리 그 사모님 왕따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 왕따 당했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왕따 당했던 애들 얼굴이라도 기억하세요? 눈이 어떻게 생겼죠? 네? 코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가득 채워 영혼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것이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잊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할 것이고요. 그 빛을 통하여 재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그
엄청난 축복과 상을 받아들게 될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발끝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세요. 발가락 끝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앞을 바라보면서 막 죽겠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갈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